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446장 옛날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르고 기도의 제목도 다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런 음성들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분명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쉽게 넘어지고 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 음성에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각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24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또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선교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18장 역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을 보면요. 고린도에서 선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선교를 보면 주로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는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아가야 주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고린도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옵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는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올 때는 안내해줬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어쩌면 혼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와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생업이 같은 텐트를 만드는 생업이 같은 아굴라를 만났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외에 와서 어려움을 만나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을 찾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유대인 동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 아굴라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를 보니까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나가라. 그래서 이분들이 고린도로 이주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들 부부는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동역자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이 고린도에 내 사람이 많다, 복음의 열매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있어야 할 것도 그렇고 그리고 복음의 그 거점을 삼을 것도 정해야 합니다. 참 막연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함께 협력하고 또 위로받고 위로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을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쳐야 했지만 갑자기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급하게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인데 박해 때문에 갑자기 떠나니까 이곳에 교회가 와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를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돌려보낸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돌아왔다 그래요.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올 때에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 같아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튼튼하게 서가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지고 온 선교금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로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텐트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런 동력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를 돕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자 또다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 내에서 이 유대인들과 충돌이 있었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그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때 디디오 유스도라는 그 이방인을 주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붙여주셨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일반적으로 마을의 촌장 같은 사람이 그 회당장인데 그 회당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그 박해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재판정으로 끌고 간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가? 13절을 보면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목으로 고린도 당국에다가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때 고린도에 있었던 총독이 갈리오였다고 합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로마에서도 유력한 집안 출신이에요. 지금 이 당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거든요. 그런데 로마 역사를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 황제가 네로입니다. 이 네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왕세자겠죠. 왕세자 시절에 교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네로를 교육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네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네카의 동생이 바로 갈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에게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발한 겁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법이란 로마의 종교법입니다. 로마에는 공인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몇몇의 종교를 공인해 줬어요. 그리고 그 공인된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그걸 포교를 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 내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고발당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법을 어겼습니다. 유대교는 공인이 되었지만은 이 기독교는 아직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거든요. 공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가져와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이 세상을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자 갈리오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 14절을 보면 여러분의 고발은 어떤 범죄나 악행에 대한 것이 아니고 종교에 대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에 대한 것이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을 하십시오. 여러분 종교 문제에 나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갈리오가 볼 때는 이 기독교는 크게 보면 유대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되어 있는 그 종교 중에 하나니까 그런 내부적인 문제 같으면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그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언어라는 말이 언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워요. 이게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배우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이라면, 그리고 명칭에 대한 것이라면, 명칭이 뭐냐면은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런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판별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게 전문가가 아니다. 여러분 판별하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재판정에다가 고발을 했고 갈리오는 그 재판 문제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는가? 이런 종교의 문제에 나를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거는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로마법이 다스리는 그 고린도에서는 기독교 전도를 방해를 못합니다. 왜냐? 갈리오가 이거는 종교에 대한 문제지 이건 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현실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포교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라든지 그 위쪽 지역에서는 그 지방에서 몰아냈잖아요. 포교 활동한다고 막 협박하면서 몰아냈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그 일이 사라진 겁니다. 총독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도시에는 내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곳에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갈리오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비록 갈리오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 18절에서 28절의 내용인데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갱그레아에서 출발을 해서 에베소를 거쳐 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고는 떠났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뭔가 급하게 가고 있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은 이 유럽 선교를 이제 바울이 개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 유대인들의 그 회당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전도가 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 땅에는 처음이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이 바울이 지금 위로를 받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면서 쉼과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힘에 겨워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 그걸 그대로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또 안디옥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그 교회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는 겁니다.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는 참 편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이렇게 무기력한가, 자기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 독일에서 목회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위로를 얻을 때가 많아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들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는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문제가 없어도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짓눌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다들 이렇구나, 다들 이렇게 목회하구나, 그게 위로가 돼요. 지금 바울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시리아 안디옥 이방에서 선교하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는 요즘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이제 좀 심적으로 낙담되어 있을 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지금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동력자인 겁니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로마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굉장히 그 학문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도 굉장히 유식했다, 말을 잘하고 또 성경에 능통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그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볼로가 나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써줬다는 겁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갈 테니까 그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아볼로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하고 아볼로는 이 동력자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지금 이 아볼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건가? 자,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동력자를 붙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죠. 그리고 또 디디오 유스도를 붙여주셨죠. 그리스보를 붙여주셨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법적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동력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도 동력자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교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동력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은 탄생 자체가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어디엔가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들을 통해서 그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 도우며 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거는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가 유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 교회 목사님 대단하다.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 만나보면 불평이 많아요. 뭐가 문제고 뭐가 어쩌고. 외부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을 왜 저렇게 욕할까? 근데 그 내부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 사람은 완벽하지를 못해요. 어디나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붙여주셔서 함께 신앙하고 함께 사역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데 있어서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통해서 함께 일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라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같이 있다 보면요, 협력자보다는 경쟁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일 못합니다.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론을 붙여주셨는데도 모세가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저 사람들 책임지라고 합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70인의 장로와 함께 일하면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하루 종일 혼자서 이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모세가 아론을 경쟁자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는 그냥 말씀만 전하라 그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의
자리는 아론에게 줬어요. 속으로 섭섭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지금 주도해 왔는데 나는 뒤로 밀어버리고 그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자기 아들들은요, 이름이 안 나와요.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쟁자로 생각하고 아론을 헐뜯기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이제 연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믿음지가 못해요. 그래서 자꾸 험담합니다. 쟤는 이것도 문제고 쟤는 철이 안 들어 이것도 문제고 자꾸 헐뜯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동역자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협력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동역자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그 동역자들과 협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요, 동역자와 함께 있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혼자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맞지 않고 협의해야 되고 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런 식으로 편을 나누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협력하는 게 힘들다고 진짜 선을 긋고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자, 더 이상 우리는 같이 있으면 이게 힘들다,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큰 싸움이 나는 겁니다. 정말 싸움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 그게 맞습니다. 이 원칙은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어떤 동역자를 주셨나, 그걸 생각해보고 그 동역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449장, 옛날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1절 3절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3절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동력자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협력하면서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좋은 동력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에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가, 또 실라가, 디모데가 좋은 동력자였던 것처럼 그런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동력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가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오면 위로가 있고 이 교회 안에 오면 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들과 합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그 묶어주심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동력하는 동력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믿음 안에서 선한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워가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마음이 지치고 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교회에 왔을 때 그곳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동력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시작을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